안녕하십니까. KBT 기독방송 아나운서 김재명입니다. 국민소득 약 3만 달러, G20 국가, 이 두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사회는 급속한 발전을 이루며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풍요와 여유를 느끼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곳에 한 끼 식사를 어떻게 해결할지 걱정하고 비바람을 피할 곳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직, 가정 파탄, 알코올 중독, 자신의 무능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 하지만 그들의 불행이 오직 그들만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아니요라고 당당히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20여 년 동안 노숙자들의 친구이자 가족으로 살아온 노숙자의 대부, 서울역 홈리스 연합회장인 최성원 목사인데요. 그는 노숙자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사회의 부조리를 꼬집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노숙자 문제는 어느 한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닌 시대의 아픔이라고 말하는 최성원 목사를 만나 노숙자 문제와 관련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IMF 당시에 서울역 지하도에 200~300명씩 그 노숙자들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이제 목회자로서 마지막 할 일이 이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명을 갖고 서울역 광장 시계탑 밑에서 최고 800명까지 노숙자들한테 무료 급식을 했었는데 서울시 시청 직원들이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여기서 왜 밥을 주느냐고. 그래서 실강이가 벌어졌는데 이 이명박 그 대통령 하시던 분이 전에 시장이었었어요. 그때 건의를 했어요. 제가 사회복지사로서 건의를 했더니 기다리라고 했더니 나중에 오세훈 시장님이 25억짜리 지금 서울역 전철 13번 출구 밑에 있는 25억짜리 따스한 체험타는 건물을 우리한테 기증을 해줬는데 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 목사님들이 힘을 합해야겠다고 생각해서 21개 기관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 조직을 만들어서 아침, 점심, 저녁 일주일에 한 번씩만 따스한 체험터에서 노숙자들 약 300명 내지 400명을 계속해서 지금 7년째 노숙자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역에서만. 용산역에서는 20년 하고 있고요. 저는 68년도에 월남전에 가갖고 그 작전을 하는데 이하 부에대해 많은 사람들이 인명송치를 당했는데 저와 몇 사람만 그 작전에서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목숨만 살려만 준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와서 제대를 했는데 얼마 후에 제가 신학을 준비해 갖고 들어가서 일산 순복음교회를 개척하고 정말로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도 또 목숨을 살려준 하나님 은혜가 고마워서라도 목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저는 시골에서 충남 예산인데 시골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배고픈 소름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월남전에 갔다 와서 이렇게 일반 목회를 하다가 서울역을 지나가는데 지하도에 400명 노숙자가 누워있는 걸 봤습니다. IMF 당시에 너무도 안타까워서 목회자가 할 일이 너무도 많아요. 해보니까. 그런데 제가 할 일은 바로 이것이라고 거기서 번뜩 생각이 나갔고 노숙자들에게 밥을 줘야겠다. 그리고 저렇게 낭망하고 좌절에 빠져있는 저들을 새롭게 이렇게 교육을 해서나 또 마음의 용기를 줘서라도 사회와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고 해서 독특한 사명을 갖고 노숙자 무료급식을 시작했는데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제가 목회 생활 지금 40년째인데
아는 지인들과 후배, 선후배들이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 생활에서 성공한 목회자들이 있고 또 한국에서도 중급 정도 되는 교회 목사님들이 있는데 이들한테 알렸어요. 내가 노숙자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재원이 필요한데 모자르다. 후원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들이 십시일반으로 쌀이나 부식비를 조금 도와줬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재정상 어려워서 어렵습니다만은 미국의 어느 선교사가 1년에 5,000불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잠바도 사주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제가 가락시장에 와서 팔고 남는 음식물을 식당에 남으니까 식당에 갖다 줬더니 그 식당 주인이 고맙다고 기름값을 해라고 한 식당에서 5,000원, 10,000원씩 주는데 하루에 그것도 10명, 10곳을 다니면 그것도 한 10만 원, 20만 원 되더라고요. 이것을 모아가지고 그 부식비와 자동차 운영비로 사용해서 그냥 남지 않고 줄지도 않고 그냥 매일같이 제로 상태에서 근근히 운영하는데 정말로 이제는 힘이 듭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장이나 용산구청에 복지과가 있는데 거기다 전화를 해서 내가 정부미래도 좀 필요한데 좀 지원을 해달라고 수차에 복지과장이나 관계자한테 질문을 했더니 거리에서 밥을 주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다는 단호한 거절을 받고 있어서 정말로 재원이 없어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가락시장에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이런 물건을 갖다가 선별해서 이렇게 노숙자 부식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 제가 그 월남에 선교사로 갔었는데 91년도에 그때는 공산 사회주의 국가였었어요. 월남이. 그래서 베트남에 선교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그 용기를 갖고 또 월남전에 참석해서 죽었다 살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으러 왔는데 그 이주 노동자들이 오기 전에 그 2세들이 2,000명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갈 곳이 없고 너무도 배고파하고 옷도 없어서 한국에 전화를 해서 옷을 나눠줬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공안 당국으로도 강제 출국을 당했어요. 갔다 와서 있는데 어느 베트남 노동자가 찾아왔어요. 내가 월남말을 할 줄 아니까 그 손이 부러졌는데 목사님 나 도와달라고 해서 손이 끊어진 사람을 내가 7천만 원을 받아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동적으로 구전으로 나를 소개를 해갖고 그 노동자들이 몇백 명씩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됐는데 외국인 노동자 고충 상담소라는 사무실 차려놓고 저게 직장을 잃은 사람이나 또 불법 체류자 또 체부를 못 받는 월급이나 최저임금 못 받는 사람들 회사에 찾아가서 그런 일을 해결해 줬더니 이들이 고마워서 뭐 10만 원도 주고 5만 원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돈이 몇 천만 원이 모이게 됐었어요. 너무 고마워서 그중에 불법 체류자들이 애로워서 추석날 애롭다고 해서 내가 63빌딩 이틀을 빌려가지고 또 후원도 받았지만은 현지 가수들을 데려다가 공연을 15번 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또 저게 강서구의 올림픽 88 올림픽 그 경기장 그 체육관 또 여기 서울 여기 체육관 인천 대구 부산 대전 이런 곳에서 15번이나 현지 외국인 가수들을 데려다가 공연을 해줬는데 얼만큼 아주 성황을 이런지 모릅니다. 단 후원도 받고 그 노동자들이 좀 지원을 해줘서 이런 일을 했는데 보람을 느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구조적 문제인데요. 제가 20년 동안 이 노숙자 무료급식을 하고 또 그 상담을 했는데요. 대부분이 정신병원에서 20, 30년간 또는 10년 이상 된 사람들이 가족이 면회를 안 오니까 병원에 내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한 70%는 장기수돌이 각 교도소에서 장기수돌이 나와가지고 얼마 동안 사회 견디다가 돈 떨어지니까
또 가정이 파탄이 되니까 노숙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에게 정말로 학력도 좋고 과거에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들인데 지금 한국에 뭐 직장 이런 사람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들을 다시 재교육을 시켜서라도 삶의 의욕을 이렇게 발휘해서라도 사회와 가정으로 복귀시켜야 되는데 무능하지 않습니다. 여기 가락시장도 또는 수산시장에도 일자리는 많은데 누가 보증을 해줍니까? 그들이 과연 저렇게 절도를 한다든지 무슨 기물을 파괴한다든지 물을 일으키면 누가 보증해 주는 사람 없기 때문에 신원 보증이 없어서 취직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일단 색안경으로 그 회사나 공장에서 그 기업체에서 받질 않습니다. 노숙자는 갈 곳이 없습니다. 이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 이 국가가 해야 되고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제도를 교육을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주거할 공간이 없어요. 가족에서 버림받고 또 아들, 딸이 있어도 아버지로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완전히 홀대당하는 게 노숙자인데 이런 노숙자들을 어느 기관에서나 어느 개인이라도 이런 단체에서도 나 같은 사명자가 있어가지고 숙소를 먼저 마련해주고 의식주 해결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혼율이 많아서 가정이 이렇게 파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정부 기관하고 또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협력을 해서 우선 주거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정신교육을 시켜서 다시금 국가가 보증을 한다더니 아니면 공공기관에도 할 일이 많아요. 청소부도 또 거리에 그 스티커 떼는 일이나 뭐 현수막 떼는 일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안 시켜요. 보증이 없다는 것 때문에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공공기관에서 일자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노숙자들을 무능한 자로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들에게 사랑에 관심을 가지는데 연말이나 연초에 몇몇 사람들이 돈 몇 푼 던져주고 쌀 몇 포 던져주고 또는 뭐 생활 기초 연금 그거 조금 뱉어주고 다 했다고 방치된 상태가 노숙자의 실태인 것입니다. 해결 방안은 첫째는 이런 숙소가 필요합니다. 저는 하루에도 10통화 이상이 거기 노숙자 급식소입니까? 노숙자 자활센터입니까? 저한테 전화가 이렇게 많이 와요. 여기 핸드폰에. 수없이 지금도 왔는데 인원이 꽉 차서 지금 재울 데가 없어서 못합니다. 이 겨울엔 특히 지금. 오늘 또 전화 6대가 왔습니다. 앞으로 저녁에 또 더 올 겁니다. 해결 방안은 지금 빈 건물이 서울에도 많아요. 아파트도 분양되지 않은 데도 많고 또 용산 같은 데는 중앙대 병원이 비어 있어요. 그렇게 많은 큰 병원이. 비어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부 기관이나 이런 사회 단체에서 그것을 개방하지 않아요. 이런 빈 공간을 겨울일만이라도 여름에는 뭐 공원에서 잔다고 들에서 잔다고 한다 할지라도 서울역 대합실, 용산역 대합실, 영등포, 청량 이런 대합실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자고 있잖아요. 이런 방안은 첫째 숙소가 부족합니다. 서울시에서 다행히도 그 컨테이너를 4개를 합해갖고 지금 180명을 재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노숙자 다시 서기 센터라고 해서 성공회가 그걸 주관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도 300명밖에 안 재우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길에서 자고 있어요. 이거를 거리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본체만 차고 지나가요. 노숙자들도 잘못이죠. 하도 괴로우니까 술 먹고 이렇게 방황하고 이렇게 막 피해를 끼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관심,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국민이 또는 우리 목회자들이 말로는 사랑하고 용서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라도 노숙자 데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10명을 데리고 살고 장애인을 6명 데리고 삽니다. 저는 국가요금자라서 부끄러움 없이 누가 뭐래도 보이스카 출신이기 때문에 봉사 정신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배어있기 때문에 사명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국가요금자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라면 나도 그랬을 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사명자였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장소를 제공해주면 제가 관리인으로서 하겠습니다. 큰 교회나 또는 기업이나 단체 비어있는 건물 이거 겨울 동안이라도 3, 4개월만이라도
우리한테 빌려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해결 방향입니다. 요거 신문에도 나간 기사도 있는데요. 어느 그 정신 환자가 약이 떨어져 갖고 정신 발작을 해 갖고 저를 강목으로 제가 4군데 맞아서 지금도 이 두뇌가 함몰돼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6개월 동안 입원했고 지금도 날이 춥거나 더웠거나 하면 머리가 아픈데요. 이런 노숙자들한테 핍박을 받고 얻어맞기도 하고 많은 이렇게 손해도 당했지만은 그거보다는 보람 있는 일이 더 많아요. 왜 지금까지 20년을 견디느냐 하면 이 노숙자일지라도 그 중에서 6개월 하면 죽기 아니면 살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목매 달고 강물에 빠져 죽고 이렇게 분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고맙기는 내 설교를 통해서 내 상담을 통해서 이들이 직장을 알선해 달라 해서 내가 보증을 쓰고 요 가락시장의 청소부 또는 건물에 있는 그 관리인의 그 자동차 주차 관리인이 있어요. 면허증이 없는 사람들을 관리인으로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수산시장 같은 데 청소부. 그 다음에 니아까가 없다. 나는 그런 데 일하기 싫은 사람은 내가 니아까 하는데 반은 제가 그 니아까가 30만 원인데 15만 원을 제가 줍니다. 그래서 니아까를 끌고 지금도 종이 주는 사람이 용산구, 여기 중구, 종로구에 있습니다. 또 여자 노숙자들한테는 목욕탕에 가서 때밀이 이거 시켜줍니다. 그래서 취직을 시켜줘 갖고 그들이 정상적인 봉급을 적지만 딴 사람보다는 적지만 이들이 돈을 받았다고 하면서 기분 좋아서 여름에는 수박이 넘쳐납니다. 겨울에는 목사님 춥다고 하면서 장갑을 사오는 사람이 있고 밥 한 끼라도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 식당으로 들어갈 때 그런 긍지와 기쁨과 보람이 있어서 이거를 놓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20년 동안 견디는 이유도 다 미워하고 다 노숙자들 욕을 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해주지만 그 중에서 20%는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다시금 취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잡지책을 판다든지 아침에 신문 배달하는데 아직도 손이 많은데 보증스러운 사람들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 노숙자 문제가 심각하고 이건 사회적 문제고 이거 국회에서도 문제고 이거 나라의 문제입니다. 저는 애국하는 심정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계획은 많지는 않은 전에는 많았는데 이제 나이가 내가 73살인데요. 갈 날이 얼마 안 돼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죽어도 모레 죽어도 후회 없이 살았으니까 또 좋은 일 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소원이 있고 계획이라면 제발 어느 사람이 전세라도 아니면 월세라도 노숙자들이 잘 곳 그 처소 귀가할 수 있는 장소만 좀 제공했으면 좋겠고 지금 방을 제가 2칸짜리를 용산구 삼각지에다가 얻어놨는데 방세를 못 나가고 집만 덩그러니 남아 있어요. 한 달에 20만 원씩을 내야 되는데 벌써 8개월을 밀려갖고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방 2칸이 있는데 근데 평택에도 월세를 얻어놨는데 수도가 터져 있어요. 돈을 안 내서. 그래서 오늘 고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장소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빈 집이라도 아니면 빈 공간이 있다면 이제 이불은 있어요. 어느 후원자가 갖다 준 게 있어요. 속내의도 있어요. 쌀도 좀 있어요.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소만 주면은 노숙자들을 이 겨울 4월 달까지만이라도 그런 장소를 빌려주시면 그게 작은 소망이고 또 계획입니다.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기 위해 전 재산을 사용하고도 그들이 자활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하다는 최성원 목사의 답변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국가의 지원이 없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도 오랜 기간 노숙자 봉사의 끈을 놓지 않은 그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진정한 종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나에게 행하는 것이라는 예수의 말을 실천하고자 봉사를 시작해 이제는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일상이 된 최성원 목사. 노숙자들이 올 겨울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하는 그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